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창세기 8장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네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그래도 말씀을 연구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뭔가를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 우리 8장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자,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승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답답하기도 하고 어둠컴컴한 데다가 답답하고 거기서 지금 150일 가까이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비행기 만 타도 또 고속버스만 타도 몇 시간만 타도 막 지루해 하는데 이렇게 150일 동안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배가 막 움직이니까 아마 배멀미도 했겠지요. 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야 상관없겠지만 잠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가축들에게 뭔가를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줄게 만듭니다. 바람을 통해서 말리는 거죠. 선풍기 바람을 통해서 우리 머리 말리듯이. 그리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칩니다.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자, 물도 150일 동안 줄어들죠. 일곱째 달 7월 11일 날 17일에 지금 6개월이 된 상태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아라랏산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미리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 2월 17일 날 600세대 된 2월 17일 날 이렇게 홍수가 났죠. 계속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창이 열려서 쏟아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올라오고 비는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고 여기까지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물이 줄어들죠. 물이 줄어들어요. 홍수가 물이 차 있다가 언제 7월 17일에 돼서야 이제 아라랏산에 높은 산인데 아라랏산에 노아홍수 배가 걸쳐지고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보니까 산들이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월 10일에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말랐다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2월 27일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나오게 하신 후에 1년하고도 10일 지났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쪽 그림 보기가 쉽죠? 홍수 전기, 홍수기에서 2월 17일에서 2월 27일, 1년 10일 동안. 그러면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은 어떤 걸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라랏산의 높이는 해발 5,700m랍니다. 약 백두산의 2배예요. 와, 그냥 낮은 동네 뒷산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라랏산은 저쪽에 터키와 이런 시리아 쪽에 있는 높은 산. 우리가 백두산이 최고로 높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 높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700m. 이 봉우리 쪽은 1년 내내 눈이 가득한 곳이죠.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좀 더 확대해 보면 터키 동쪽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어디 꼭대기쯤에 어디 머물렀겠죠. 오다가 이렇게 배가 딱 걸쳐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못 움직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뭐 관광지처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홍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적 홍수다. 여기에서 홍수가 이 노아에 있었던 이 지역, 뭐 한 나라든 두 나라, 이 지역만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노아 홍수가 일어난 최초의 그 노아의 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아라라사까지 여기 간 거예요. 그럼 배가 뭐 어떻게 이 지역적이 일어나면 배가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갑니까? 높은 곳으로 못 가죠. 적어도 높은 곳까지 다 찼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공이 많으면 물이 없어도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아무튼 뭐 보통 어때요? 이런 식이죠. 배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 빠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홍수배는 노아 처음에 만들었던 그 배 지역보다 더 높은 곳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역만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라라산을 덮을 만큼 더 넓은 지역에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다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다가 이렇게 딱 걸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비가 40일 내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뭐 지역적으로 일어났을 거다 말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라라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고 여기 떠다니다가 더 높은 산에 떠다니다가 여기 딱 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지역적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홍수였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구에 물이 가득한 거잖아요. 자, 지구에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찼어요. 자, 그러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전을 하죠. 또 공전을 하고 달이 당기고 해가 당기고 막 이러잖아요. 특별히 달에 의해서 조류 썰물과 민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갑자기 뭐 5m, 10m 확 부는데 썰물과 민물에 의해서도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지구가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물이 찬 상태에서 지구가 이게 도는 속도 보면요. 이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이 물이 차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것도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엄청난 속도로 흐릅니다. 그러면 높은 산의 흙들은 다 깎아 내려가는 거죠. 여기 쌓이는 거예요. 또 쌓이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하면 또 반대쪽에서 쌓이고, 또 이게 높아지면 이게 또 쌓이고, 이게 150일 동안 이렇게 계속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높은 것은 깎이고, 이 퇴적층이 이루어진 거예요. 퇴적층. 좀 어려운 말을 또 하게 됩니다만은, 쌓이고, 마치 무지개떡처럼 쌓이고, 또 불어서 쌓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년에, 뭐, 1억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그 퇴적층이 몇 시간 만에 그냥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 지구의 홍수로 인해서. 자, 여러분, 풍선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으 보시죠. 그리고 풍선 한 바퀴 휙 돌려보세요.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그 안에 엄청난 물이 흐름이 일어나죠. 지구에 물이 가득 찼는데 지구 하나 한 바퀴 돌면 여러분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조류의 흐름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게 깎이고 물고기들도 아마 파묻힌 것들도 많을 거고 물고기마저도 이 조리에 의해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쫙 생겼는데 이게 왜 생겼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지구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이렇게 한번 쌓이는데 몇 억 년 걸리거든요. 몇 억만 년. 그런데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지구의 오랜 역사가 아니라 노아 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랜드 캐년은 이렇게 쌓였다가 어느 날 이 큰 호수가 나중에 터짐으로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아라랏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그 홍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속도로 퇴적층이 이루어졌다. 오랜 세월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를 내놓죠.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또 비둘기를 내놓으면서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로 받아들이고. 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까마귀는 시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돌아오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가 누구를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거할 곳이 없으니까 비둘기는 돌아오죠. 노아는 알 수 있는 거야. 아, 물이 아직 많구나. 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두 번째로 보내죠.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비둘기 사명 다 했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또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이거 뭡니까? 비둘기가 이제 안착할 수 있는 땅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는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땅이 마르고 물이 없다는 걸 노아가 확인했지만 안 나오죠. 하나님 명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궁일이 여기사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게 하신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을 닫고 비를 그치신다. 150일 동안 물이 줄고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치게 되고 10월 6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물이 감함을 알고자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죽은 시체들이 욕심나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 역시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서 사명,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욕심에 끌려서 까마귀처럼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비둘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죠. 첫 번째로는 거할 곳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살기에 적당하다는 의미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비둘기는 자기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오고 또 돌아오지 않으므로 물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신자가 돼야지 까마귀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자, 물이 지면에 거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때까지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2월 27일까지 나오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이에요. 1년하고 10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명령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 방주에서 다 나왔더라. 자, 나오라 할 때까지 안 나오는 노아의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암수 7씩 할 때 세 쌍이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 더 예비해서 정결한 것들은 한 마리씩 더 넣었구나,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인데 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라. 하나님 다시 안 멸하겠다는 거죠. 내가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절에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불렀겠죠.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자신들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반드시 가르쳐줍니다. 죄로 인했던 거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죄짓지 말라는 경고죠. 그리고 이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에게 안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노아 홍수, 물이 줄어들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런 중심으로, 7장은 이제 홍수가 점점 올라오는, 세상이 홍수로 멸망해가는 그런 장으로, 그리고 8장은 이제 점점 물이 감하여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도 역시 노아 이야기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1년 10일 만에 홍수가 마쳤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전 지구에 일어났던 홍수였다. 아라라산은 이렇게 높은 산이었고, 그래서 퇴적층이 이렇게 빠르게 쌓인 것은 장구한 세월이 아니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가 자전함으로 일어난 빠르게 퇴적층이 수십억 년에 걸칠 걸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